8월 29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이 본문입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야긴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요야긴의 숙부 삼촌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한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은 또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야김은 아버지 요야김을 따라가고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형 요야김이 형이죠. 형의 또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밭과 포도원, 형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좀 보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훈계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밭을 봤는데도 8년 만에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형의 밭을 봤는데 오늘 3차 침공이 587년이거든요. 2차가 597년이니까 10년 만에 다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일을 시드기야 왕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배반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3차 침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셨는데 그게 진노가 어디까지 왔냐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바벨론으로 쫓아낼 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계속해서 참으셨다는 거죠. 참으셨다. 근데 남유다는 자꾸 그 죄로 인한 불순종을 누적시키고 그러니까 누적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용하는 겁니다. 괜찮네. 이러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와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 있다가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남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짓밟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남유다의 죄 때문이죠. 왕의 죄,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내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이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짓밟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되면 바벨론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원인이 제대로 알아야지 해결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어라고 해야 회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 바벨론 탓을 하게 됩니다. 회개 안 하게 되죠. 근본적인 죄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망할 때까지 이렇게 있냐, 망하기 전에 좀 깨달을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자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남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훈계를 받아서 나는 똑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이것도 은혜인 거고, 근데 정말 망할 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깨닫고 돌이킨다면 이것도 참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깨달아지면 바로 돌아서 버려야 돼요. 아파트 집 앞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침마다 차가 옵니다. 청소차가 와서 7시, 8시에 와가지고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그럼 깨끗한 거죠. 깨끗한 겁니다. 근데 주말이 되면 차가 안 와요. 그럼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오려고 보면은 잔뜩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떨어져 옆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죠, 보기 안 좋죠, 벌레 생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 죄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청소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누적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 안에 악취가 나는 거고 내 말과 행실에서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면 사람 밟힌다 그랬죠. 소금의 짠맛은 소금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부패해버린대요. 부패를 방지해야 될 소금인데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남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순물이 섞여서 욕심과 탐욕으로 불순물이 섞여서 부패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 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지금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돼서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내 삶을 내 소유를 나눠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삶의 변화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엉뚱하게 살아갈 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내가 거룩하도록, 열흘 동안 아침 금식하며 작정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저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여서 모든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시대, 이 때에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백성들을 엉뚱한 데로 아니고 옳은 길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거나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